십계명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제6계명이죠. 또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거룩하게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제7계명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거룩하게 대할 것은 제8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제8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8계명의 이면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이면에는 재산에 대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은, 잘 들으십시오, 소유권은 관리권입니다. 인간의 법은 내 재산을 내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지요. 소유주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법이 말하는 내 소유의 돈, 물건, 법적 권리, 직함 이런 것들을 다만 관리자로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관리자로서 내가 지닌 것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달란트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이 달란트, 재산이든 권리이든 물건이든 직함이든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따라서 재산을 훔치고 싶은 유혹,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빼앗으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이런 맹목적인 경쟁심은 그만큼 맹목적인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에게 있었던 오만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가지려고 했던 오만함, 마귀의 오만함,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있었던 오만함,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리브가와 야곱에게 있었던 오만함,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맹목적 질투심입니다. 이 맹목적 경쟁심은 제10계명에서 금지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본질이죠.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탐욕은 제8계명에서 금지한 도둑질의 원인이 되지요.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소유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철저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흔히 벌어지는 일로 보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얼마의 보수를 받고 얼마의 시간 동안 일하기로 계약을 맺죠. 그러나 그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죠. 커피를 마신다든지 점심 식사나 휴식 시간을 길게 갖는다든지 해서 그 사이사이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것은 도둑질이죠. 또 예를 들어보면 장사꾼이 돈에 해당하는 만큼 물건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일 것입니다. 구약은 공정하지 않은 저울과 되를 저주합니다. 오늘날의 상품이나 용역 등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지나친 가격을 매기는 일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나친 가격을 매기는 일, 부당 이득이나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또 하나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데요. 빚을 지고 갚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릇처럼 빚을 갚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태도를 책망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 빚을 갚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 뒤에서 악의적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도 그의 평판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었다면 그는 나를 지독히도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따라서 험담은 직접 제9계명을 위반한 것이고요. 이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로 제8계명까지 위반한 게 됩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의 재산, 시간, 명예 등등 이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지만 빼앗았다면 우리는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다면 훔친 것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착취하던 세리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돈을 모두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변화된 사람은 배상할 줄 압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 배상해야죠.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았다. 계약된 노동시간 그걸 지키지 않았다. 배상해야 하겠죠. 배상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이런 영적 실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은 또한 배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